수능날 이렇게 지금도 뭐 수능이라고 하는 건가요? 네, 또 수능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수능 두 번째 세대였는데 두 번째 보는 해. 근데 그때 생각하면은 저는 뭐 그렇게 억울한 거는 없어요. 그리고 왜냐하면은 고2 겨울 때 공부를 시작했고 1년 공부하고 그냥 대학교 가서 다시 신학교 간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1년만 공부한 사람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억울할 게 없이 굉장히 만족한 결과를 얻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들 대학을 못 갈 줄 알았는데 가서 놀랬고 저도 놀랬고 운이 좋았고 그래서 가고 신학교로 또 이제 다시 이제 진로를 변경을 했던 상황은 이제 겪었습니다. 근데 뭐 봤더니 3번 애들은 공부를 워낙 잘하는 애들이더라고요. 뭐 이 수준들이 높아서 그렇지 거기에서 이제 가고 싶은 곳에 가느냐 또 못 가느냐 뭐 여기에 있는 것 같은데 뭐 잘 될 겁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않아도 자기 살 길 자기가 잘 찾을 겁니다. 단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 아이가 더 좋다라는 곳에 가서 높은 사회적 위치에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출발점을 높게 잘 시작하기를 원하는 곳에 시작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시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제 조바심들이 나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아마 아이들은 더 잘 보고 그다음에 자기 살 길을 잘 찾아내는 첫 스타트를 잘 하게 될 겁니다. 지금의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으시다고 예상이 돼요. 지금 그러나 또 끝나고 잘 보면은 또 여기 계신 부모님들의 상태가 또 달라지시게 되겠죠. 어쨌든 오늘 아이들이 평안한 마음으로 시험을 좀 용기 있게 잘 볼 수 있도록 같이 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루카복음 17장 2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하느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이제 이 구절을 가지고 오늘 강론을 좀 풀어나가려고 하는데요. 근데 보라, 하느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이 말은 곧 이 예수님이라는 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말과 다름 아니게 해석해 보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럴 때에는 성경 말씀을 보시고 그 다음에 교회에 여러 가지 있던 규범들이 있고 정해져 있는 그 다음에 내려오는 성스러운 전승이라고 하는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성경 이외에 이 교부들이 썼던 문헌이나 또 전례적으로 들어왔던 것들을 모아놓은 이런 것들, 역사들을 이제 성전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것들을 읽고 그러한 것들의 교회 분위기에 맞춰갖고서 사는 분들의 모습, 그다음에 그거를 살아내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고 아니면은 내가 직접 그 살아가는 그 현장 안으로 들어가서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하늘나라는 이러할 것이다 라고 유추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늘나라의 모습이겠구나. 그럼 하늘나라라고 하는 장소는 이런 곳인가 라고 유추를 또 해보시게 되고 그럼 하늘나라에 가면 이러이러한 상태에 있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유추해 보시게 됩니다. 이런 하늘나라일까? 뭐 저렇게 계단이 내려오고 하늘나라라고 하는 장소로 저렇게 가는 걸까? 상상은 이제 막 해보시게 되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 장소와 상태의 문제, 장소냐, 상태냐 이런 것보다는 여기에서 우리가 있는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전환되고 또 이걸 어떻게 느끼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에 하느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말이 우리에게 이제 달리 좀 다가오시게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이런 이야기는 좀 밀어놓고 우리가 이제 천국을 갔다 오시기도 하고 지옥을 갔다 오시기도 하죠. 대부분의 경우에서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시는 경우에는 사람이 천국이기도 하고 사람이 지옥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을 두고 누군가의 관계에서는 사람이 지옥이고 또 누군가는 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천국이기도 하죠.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3번 성당에 있는데 3번 성당이 천국이기도 해요. 어떤 경우에는 3번 성당이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제가
어떤 천국과 같은 거를 잘 유추하게 만들어 놓는 제공자일지도 모르지만 저랑 같이 이렇게 계시는 상황들이 지옥과 같아서 다른 성당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혹여 계실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에 있느냐라는 거 굉장히 좀 우리에게 이제 놓여진 숙제인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이제 이런 장소이냐 상태냐라는 하늘나라에 대한 문제를 보면은 상태에 좀 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어 놓는 게 이 마르코복음 9장 5절을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의 변화라는 그 장면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르코복음 9장. 네, 마르코복음 9장 5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똑같은 장소였던 거잖아요. 이제 장소였는데 상태가 변했어요. 근데 여긴 더 머무르고 싶은 곳으로의 상태로 전환이 됐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곳인데 어떤 상태를 달리 받아들이게 됨으로 인해서 상태로 전환이 됨으로 인해서 똑같은 장소에서 머물고 싶으냐 아니면 머물고 싶지 않느냐가 이제 정해지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어떤 상태를 경험하느냐, 어떤 상태에 있느냐라는 게 이런 것들을 결정짓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맥락에서 루카복음을 한번 볼까요? 루카복음 18장 35절부터 43절. 이 부분은 이제 예리코에서 눈머니를 고치시다라는 장면이 나와 있는 복음인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리코에서 눈머니를 고치시잖아요. 근데 이제 눈머니가 있던 장소가 있는데 장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눈머니는 똑같은 장소에서 눈이 멀었던, 눈이 안 보였던 시간도 있었고, 똑같은 장소에서 예수님을 만나갖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눈이 보이게 된 치유를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상태는 달랐어요. 눈이 안 보였을 때의 상태와 치유를 받고 나서 눈이 보이게 된 상태는 전혀 다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이는 이제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다고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18장 42절을 보면은 예리코에서 눈머니가 현세에서 체험하게 된 하느님 나라는 42절과 43절에 있었을 겁니다. 42절과 43절을 보면은 우선 41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바라느냐 그랬더니 그가 주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였다. 42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시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이르시니 그가 즉시 다시 보게 되었다. 다시 보게 되었다라는 건 이제 선천적으로 이제 눈이 잘 안 보였다라기보다는 좀 후천적이었던 가능성이 높겠다 이런 데 생각이 들게 되는데 눈먼 상태에서 다시 볼 수 있게 된 상태로 전환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마음 자세 상태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똑같은 장소였는데 상태가 이제 달라지게 됨으로 인해 갖고 마음 상태가 달라짐으로 인해서 그곳을 보게 되는 상태가 전환이 됐어요. 즉, 이 사람에게는 이곳이 내가 하늘나라를 가보지 않았지만 하늘나라가 있다면 내가 다시 보게 되고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된 이 순간이 하늘나라일 것이다 라고 하는 상태로 전환이 되었을 거라고 유추해 봅니다. 루카복음 18장 5절부터 43절. 다시 볼 수 있게 된 상태로의 전환. 이 사람은 이로 인해서 똑같은 세상이었는데 잘 볼 수 없었던 그때 상태와 다시 볼 수 있게 된 상태는 전혀 다른 세상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라는 게 다르게 볼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것 같습니다. 보라, 하느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말씀의 직접적인 체험을 우리가 예리코에서 눈이 잘 안 보였던 일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장소가 문제이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는 장소보다는 어떤 상태로 있느냐라는 게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장소도 중요하다. 그러나 관점의 전환, 그 상태의 전환으로 이어진다라면은
그게 바로 다른 어떤 새로운 세계를 열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같은 궤에서 루카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루카복음 19장은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자케오입니다. 제가 너무 자주 말씀드렸고 19장 1절부터 10절은 자케오의 이야기인데 자케오에게 하느님 나라의 체험 과연 어디였을까? 물론 이제 서서히 점증적으로 이렇게 체험하게 되는데 자케오에게 있어서의 이 하느님 나라 체험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 6절을 보시면 19장 6절 자케오는 얼른 내려와 예수님을 기쁘게 맞아들였다. 자기 집에 맞아들였어요. 근데 똑같은 집이었을 거예요. 자케오한테는. 근데 예수님을 집으로 맞아들이고 예수님 만나면 이렇게 해봐야지라고 본인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맞아들였을 때의 집 그때와 그렇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 어떻게 살았던 과거와의 그 상태는 완전히 달라지게 됐죠. 그러니까 상태가 전환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집에 모시고 느낀 기쁨과 설레임이라는 상태로의 전환이 그에게는 예수님께서 가운데 계시는 하느님 나라에 대한 이제 체험이 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보라, 하느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말씀의 직접적인 체험을 자케오는 이제 이 순간 이제 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즉 또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상태로의 전환이 더 큰 문제인 거죠. 근데 저도 이제 많이 그런 걸 겪으시잖아요. 저도 이제 일반 대학원 다닐 때에 뭐 조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리서치를 해갖고 통계를 내갖고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는데 영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같은 조가 3명이 이루어졌는데, 둘은 제가 이제 제일 오빠였고, 여기는 이렇게 됐는데, 오빠라고 하지 않고 이제 신부님이라고 하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불러서 막 하는데 제일 어려운 게 발표잖아요. 근데 조사가 안 됐고 통계가 잘 안 나왔는데 이거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 근데 내가 할게. 니네들 내가 할게. 라고 해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발표가 이제 그 대학생들도 있고 대학원생들도 있는 상황에서 한 수십 명이 모여 있는 자리에 발표를 해야 되는데 통계도 제대로 안 나왔고 조사도 제대로 안 됐는데 이걸 어떻게든지 간에 말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거를 발표하기 전까지의 상태는 정말 제 생애에서 가장 길었던 걸로 지금도 기억이 됩니다. 너무 창피할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근데 막상 딱 일을 하고 발표를 하고 어떻게 말도 안 되게 말을 만들어 갖고서 끝내고 괜찮네요 라는 얘기를 듣고 내려오는 그때는 진짜 막 도망가고 싶었던 그 지옥과 같은 상태가 아니라 이제는 굉장히 편안한 상태로 이어지게 됐죠. 같은 장소였는데 발표를 하기 전에 막 도망가고 싶었던 그 상태. 근데 그거를 막상 다 하고 났을 때 그 편안한 상태. 같은 장소였는데 그런 상태가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천국이기도 하고 지옥이기도 하고. 내가 이제 과연 어떤 상태에 있느냐, 또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A냐 B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런 것들이 그 장소가 그거로 인해서 상태로 인해서 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또 한번 보면은 마르코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을 보시면은 우리는 어차피 여기 살아야 돼요. 현실에서 살다가 가야 돼요. 그냥 막바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어떻게 사느냐의 연장선상으로서의 하늘나라를 우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태로 사느냐라는 게 그것도 그 연장선상 안에서의 하늘나라를 상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르코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을 보면은 이제 이게 어떤 거냐면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들것에 이제 들것에 이제 환자가 실려서 예수님께 간 거고, 근데 예수님께 가려고 했더니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지붕 위로 올라가고서 지붕을 뜯어내고 들것을 내려보내는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이 마르코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이.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시는 것 재미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해본 건데, 우선 이제 이 들것의 환자를 들고 가는 4명이 들것을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그 들것을 들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조명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조명하고 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영화를 본다고 상상을 해보시면 이렇게 들고 가는데 그 한 사람에게 조명이 되고 그 사람의 과거가 이렇게 뚝 띄어지는 거죠. 근데 그 과거가 이제 띄어질 때 모습이 어떤 거냐면은
똑같이 들 것을 들고 가는데 들 것을 들고 갔던 그 한 사람이 들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거기 누워있던 사람이라고 상상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그 들 것을 들었던 과거의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그 사람이 거기서 치유를 받게 된 거죠. 그리고 화면은 바뀌게 되고 다시 들 것을 들고 가는 그 사람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되죠. 근데 과거에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 이 사람도 들 것에 눕혀서 갔던 사람이었는데 그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 지금 들 것에 들고 가는 이 사람을 내가 겪었던 그거를 꼭 겪게 해주겠다, 치유를 받게 해주고 싶다라는 걸 가지고 간 거죠. 그리고 내려보냈고 이제 치유를 받게 만들었죠. 과거에 그는 그거를 체험했던 체험자였지만 체험을 하고 나서 지나고 나서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치유 기회 제공자, 치유 기회 유발자로 이제 바뀌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상상을 한번 해보실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치유를 받은 자, 그리고 치유의 기회를 제공한 자, 이거를 통해서 치유를 받은 자는 받지 못했을 때와 받았을 때의 상태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치유를 받았던 이는 이를 인해서 이게 정말 내가 이 치유를 통해서 이게 하느님 나라 이런 거라 건가라고 하는 거를 또 유추해 볼 수 있고 다시 그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제공자로 또 바뀌게 되는 거죠. 누군가는 기회의 체험자가 되고 또 다시 그 체험을 유발시키는 유발자가 이제 되게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상태로의 전환을 만들어 놓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결국에 이제 우리 평신도이잖아요. 여기 이제 신자분들 이거는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현재 상태이고 저는 사제이고 이제 평신도이신 거고요. 평신도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세 일을 하고 내 일을 하면서 하느님의 뜻대로 관리하면서 하느님 나라를 추구하도록 불린 이들이 이제 평신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현세에서 하느님 나라를 추구하면서 상태를 전환하는 걸 내가 체험을 하고 내가 체험한 바를 또 전하고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태가 전환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기회 제공자라는 거죠. 즉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사느냐의 모습에 따라서 사람들이 체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달라질 수 있고 그들이 보는 예수님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제공자인과 동시에 그거를 체험해야 되는 체험자, 그게 바로 이제 우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기회 제공자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사느냐의 모습에 따라서. 그러나 그 이전에 중요한 거는 나 스스로가 먼저 하느님 나라를 여기에서 발견하는 체험자가 되어야 되는 게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하는 포도밭 가운데에서 하느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작게라도 실천에 옮기실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잘 만들어 나가도록 합시다.